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이 세상 혼란하여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아버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이제 모든 세계적인 이슈가 코로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전염병의 역사는 또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이러한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될 경우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그동안 많은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고 또 계산을 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날짜를 지목하는 건 그렇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거는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을 우리가 이제 먼저 가신 분들,
보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먼저 가신 분들은 아무 그런 해당 사항이 없는데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경계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오늘의 제목. 네? 오늘의 제목. 오늘의 제목.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단. 아니에요. 꼭 필수적인 게 있어요. 정장. 영. 다른 것들은 이렇게 그렇게 막 어떤 결정을 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 짐승의 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왜 이제 그런 시대가 가까워오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우즈베, 카자흐스탄, 필리핀, 심지어 필리핀은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와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총으로 쏴서 사람을 살상하게 됐어요. 이제 공산주의였던 옛 러시아였던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한 가족당 한 사람만 식료품전을 가든지 약국을 가든지 그것도 허가증을 가지야지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허가증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져도 움직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다리면서 죽어야 돼요. 만약에 움직이다가 벌금 그 이상 필리핀에 그렇게 이제 총으로 이제 죽는 그런 일들 생각하면은 언젠가 그런 시대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통제하는 시대.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를 구글에서는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회사에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성경대로 돌아가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언젠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안 받느냐 참.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리 그런 삶을 어떤 결정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평소에 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접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러한 시기가 와도 우리가 온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삶을 바르게 모든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삶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지.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세상 방법을 경계하라. 여기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을 나오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세상 방법을 경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요.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도 보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도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조상부터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약해요. 그들은 세상에 애굽에 살았던 모든 것들에 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완전하게 마음으로 품고 있지 못해요. 모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모세예요. 모세의 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왜? 언약의 돌판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를 통해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되도록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문서지 돌판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의 관계다.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돌판으로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이제 언약의 돌판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40일간을 기간이 40일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돌판을 만들게 됩니다. 언약의 돌판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했던 신 같은 존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보이는 모세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은 모세가 신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론은 그 말을 전하는 그냥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그들에게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자기들이 인도했던 신 같은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진짜 원하던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지요. 인도했던 신이 사라져버린 거랑 마찬가지니까. 모세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아론이 그래서 금붙이를 빼어서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어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여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돌판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면서 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엄청난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축제라고 하면 막 요즘 같은 음악 뭐 그런 소리 같으면 좋은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모세가 말할 때 무슨 전쟁의 소리 같이 혼란한 소리가 들린다. 그런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좋은 말로 먹고 마시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축제 때 성적인 음란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부숴가지고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뱀의 설자들 나오라. 레인들이 나왔어요.
그들에게 명해서 형제와 이웃과 친척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하루 동안 죽인 숫자가 3,000명. 하나님께서도 대노하셨고 모세도 대노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같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나를 돕는 자, 진짜 나를 도와서 문제를 탁탁탁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일들도 맛보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병도 낫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날마다 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몇 건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분명한 이슈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평생의 병을 한 번 고쳐도 고쳤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날마다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직접적인 현실감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내가 아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모세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 같은 존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정신적인 지주, 영적인 지주, 현실감 있게 필요할 때 물을 내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필요할 때 막 도와줬던 그런 존재. 그런데 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말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금송아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계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돼 가는 데는 분명한 무슨 계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교회들이 변질돼 버렸고 왜 옛날로 돌아가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계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1500년, 1600년, 1400년부터 시작해서 1600년까지 완전 이제 종교개혁을 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카톨릭화로 돌아가자. 카톨릭하고 손잡고 카톨릭의 그 직제를 따라하고 그런 것들.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게 더 괜찮아 보여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다 괜찮아 보여요. 세계 종교 연합, 카톨릭도 그렇고 세계 종교 WCC 같은 데는 세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하나님도 신, 부처도 신, 단군도 신, 점쟁이들이 섬기는 귀신들도 신. 똑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편을 택할까? 바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시대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데 한 가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거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광야 추운 그러한 지역의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햇빛이 그냥 내리쬐는 그러한 뜨거움을 구름기둥으로 다 이제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가라, 인도. 그러니까 보호와 인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직전에 사라져버렸지. 그때까지 홍해를 건넌 후부터 계속해서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래요. 항상 겪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의 고마움을 잘 모르듯이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감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기둥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구름기둥이 어떤 능력을 행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아니죠.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내가 살아가는데 현실감, 내가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뭐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는 대화, 사람들은 이제 어떤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 근데 처음 성령 받았을 때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이 막 넘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시때때로 이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어떤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막 하다가, 그게 이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아니면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약해지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점점 약해지면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호함을 받고 성령의 어떤 역사를 점점 희미하게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뭔가 현실적인 걸 찾고 더 가까운 걸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직까지 뭐 어떤 제사장 직분을 맡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대제사장 격인 그 아론, 모세를 대신해서 대원했던 그 아론이 이제 종교 지도자나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근데 모세가 사라져요. 하나님과 대화했던,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던 모세가 사라져 보니까 이 아론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아론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니까 거기에 휩쓸리게 돼요. 같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가 빗발치니까 그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모세가 그런 얘기예요. 아론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바로 섬겨야 되는 종교 지도자였던 아론, 모세의 동역자였던 아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그렇게 앞장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과 응답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서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은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쉽게 이제 순응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요구를 허락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1970년도, 80년도 그럴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은 없죠.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은 없는데, 그런데 그 후에 점점 교회들이 커지고 또 성도들의 입김이 세지고 하니까 목회자를 뽑을 때도 성도들이 그냥 투표해서 뽑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3년마다 신임 투표를 한다. 네.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목회자가, 종교 지도자가 쓰고 못 쓰고 합니까? 성도들,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지옥 간다고 외치는 사람들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성도들 굉장히 싫어요. 그런 소리 듣기조차 싫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신임 투표할 때 회개시키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외치지만은 내가 싫으면 그냥 부에다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들에 의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종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 그때 상황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냥 교회 안에 그냥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냥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그 신을 세우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금송아지, 이것은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신을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은 있는지 없는지 모세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는 보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의 생각은 오감으로 느껴져야지 더 와닿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부분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육감, 질감 해서 영감, 이제 사람의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오감이 더 보고 맛보고 이렇게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와닿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의지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보여줬던 그런 신 같은 존재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들도 이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신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신.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보여져야지 현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확증을 가져야 된다. 그들의 마음이 모세가 사라지면서 불안했던 마음을 뭔가 의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의지하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잊어버려요. 우선 보여져야 되고 우선 갖고 와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거기를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크셔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당장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성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거죠. 보여지는 신을 원한다. 보여지는 신. 당장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예.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존재. 의지하기를 원하는 존재. 여러분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신들은 보여져요. 뭔가 형상이 있어요. 특별한 존재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힘 있는 권력자, 또 많이 다산의 그러한 어떤 동물의 신, 아니면은 번성하는 그러한 신들,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할까요? 애굽에서 보아봤어요. 애굽에는 갖가지 신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집트 왕의 이렇게 의자에 보면은 뱀 형상도 있고 독수리 형상도 있고 막 의자에 막 여러 가지 형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들을 상징하거든요. 10가지 장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게 10가지 장. 애굽을 지키고 있는 신, 곧 세상을 지키고 있는 신을 상징하는 게 10가지 재앙의 신들. 10가지 재앙이 그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생명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는가? 죽고 사는 것은 어떤 신이 다스리는가? 그거를 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뱀의 형상을, 독수리의 형상을, 어떤 개구리의 형상을, 이의 형상을, 많은 것들,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아니면 불안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더 큰 존재, 더 많은 존재, 더 힘 있는 존재, 이러한 것들을 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뱀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이 이가 들끓으니까 너무 살기가 피곤해. 그러니까 이 형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여러분들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갔을 때 다곤 신상이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신을 만들어서 보내요? 언약궤하고 함께 지의 형상, 독중의 형상. 왜? 지가 모든 것들을 갉아먹고 없애버리는 독중의 형상, 사람을 괴롭히는 이 형상을 보면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같이 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연약해요. 뭔가 의지하기를 원해요.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의 존재.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요, 애굽, 가나안,
오늘날까지도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뭐예요? 어디 종교에서? 힌두교가 소가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금송아지, 금메기를 지어서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금송아지는 풍요의 신, 생산의 신, 번성의 신, 이것을 상징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렇게 와닿는 게 뭐냐면은 그들은 목축업이에요.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축업에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 바로 금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도움을 줄 만한 그러한 형상을 만드는 거, 세상에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 형상, 이런 것들,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짬뽕 되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애굽에서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절제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더 절제됐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보면 이 절제가 아니라 그냥 마음껏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살아요. 자기들보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애굽의 그 신들 같은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신 중에 가장 큰 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세계가 요동칠 때마다 금값이 얼마니, 금값이 얼마니 그렇게 따지거든요.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재정 그것이 풍부하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이제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우리는 광야 생활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도요, 이와 똑같아요. 이와 똑같아.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뭔가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참 잘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사람들 생각 속에 저 지방대 이름 없는 대학교를 나와서 취직한다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서울대학교 아니면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대학교에 더군다나 뭐 법대, 의대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생각이 어때요? 더 잘 될 것 같아. 더 잘 될 것 같을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의 판사는, 미국의 변호사는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국의 대법원 판사도요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요. 강경교회 그 외손자가, 강경교회 그 이종동 목사님 외손자가 대법원 뉴욕의 대법원 판사예요. 그런데 우리 강경교회 어렵다고 이제 도와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었는데 도와줄 게 없다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하고 거기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뭔가 사자 하면은 엄청난 그런 걸로 인식되어 있고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막 우상시대에 버린 그런 결과. 그래서 교회조차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방금 만능주의 같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뭐 성공하기. 금송아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가 그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또 거기에 숙여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에서 완전히 빼내가지고 이 세상 멸망당하는 세상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빼어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바울이 최고로 원했고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거는 왜 생각지 않느냐. 왜 바울을 좋아하면서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되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자식이 막 좋은데 직장에 취직했다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진짜 자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본인들이 바울을 좋아하면 바울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야지 진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성공, 부자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이 문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고 더 잘 살아보고 뭐 이런 것들. 바울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됐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뭐하고 그거 나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뿐이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뿐이다. 나를 괴롭게 해봤자 나는 뭐 괴로울 필요가 없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거 진짜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서 빼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세상 방법으로 너희가 살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지옥 간다. 너희는 분명히 멸망당한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그냥 세상 성공을 원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살으라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애굽에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떼어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돼서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천국에서 살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훈련받는 중에 제대로 훈련받아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자. 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마귀적인 마음 가지고 나하고 할 수 없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그냥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요 경고하는 거거든요. 경고. 세상 방법을 경계하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를 경고하는 거거든요. 판단하려고 하는 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진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요, 진짜 생명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수많은 고기를 쌓아놓고 살아도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다고 했죠. 육선이 가득해도 다툼이 있는 것은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과된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네, 바울이 어땠어요? 잡혀가지고 로마에 가면서 풍랑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레데섬에 갔는데 거기에 독사한테 불을 쬐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신 같은 존재.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고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배고픔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매맞음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초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맞음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럼 매맞으면은 슬퍼할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 방법의 것들을 이렇게 왜 그렇게 되고 왜 너희 마음이 그러는가, 마음속에 있는 것,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환경 상황을 얘기한 거고,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개인적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것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의지하려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됐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와 결단을 이루시죠. 결단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때는 이제 다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 지은 자는 죽는다 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이제 모세가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너의 방법으로 살면 나와 언약이 깨어진다. 관계가 없다. 아멘? 네.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에 부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다. 그 모든 것을 책임져라. 그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에 깨진가, 금송아지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깨트리고 해도 아무런 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죄의 결과를 받아들여라. 그것을 말하고 있지.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자. 네, 여호와의 편에 설자. 아멘. 여기에 한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전에 서서 가로되 누군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그의 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편에 쓸 자들을 찾아요. 여호와의 편에 설자. 하나님 편에 설자.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점령하고 자기의 이제 사명을 다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는 가나안 신도 있고 모압 신도 있고 애굽 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각 신이 있다.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그 신들을 쫓아가려면 그 신들을 쫓아가라. 나와 우리 이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편에 설자. 세상의 혼란함 속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오염돼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요. 빼내세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결정을 하게 해요. 결정을 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너의 마음과 생각대로 너의 정을 따라서 너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할 것이냐 계속.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1995년도 12월 달에 대천에 청소 침례교회를 갔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더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소개시켜준 목사가 더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어때?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진짜 괜찮은 자리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유목사 하나님은 뭐 특별한 하나님이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내가 내 좋은 사람들이 더 크다고 교회가 더 크다고 모든 것들이 더 좋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사람들의 마음 자기가 보았던 거 생각한 거 남들이 들었던 거 여러분들 하나님보다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기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세상에서 이 정도 위치는 있어야 되지 하는 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호와의 편에 설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요. 제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기도원에서 훈련받을 적에 기도원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도망간다고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하는 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아, 기도원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아, 나 이제 쫙 나가면서 집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못 살아요. 이제 잠깐 집에 갔다 온다 나가면서 이제는 다시나 뭐 아이들 뭐 알아서 살겠지 다 먹고 입고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살겠지.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그날을 넘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서 막 불안해.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끌려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듯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가자고 집사람과 막 이제 힘들어서 나가자 하면 뭐 아이들이 막 열이 막 40몇 도씩 막 올라가니까 꼼짝 못하고 그날 밤 올라가서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싹 나서 약을 안 먹어도 나서.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 내 뜻대로 살아서 되는 게 없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이 훈련을 잘 겪어야 돼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할 때요 그냥 내 좋을 대로 유야무야 그렇게 결정.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 작은 데서부터 훈련을 받아서 가는. 근데 여러분들이 훈련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깨닫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그럴 때 내 생각, 내 판단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것이 확실하게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이요 지금 이 예선교회 여러분들이 온 거는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여기 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다른 사람 만났으면 안 왔을 거예요. 다른 환경이 있었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훈련시켜서 천국 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참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요. 칼을 들고서 형제를 친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웃 이게 먼데 있는 사람이에요? 먼데 있는 사람이에요? 먼데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가서 막 쳐도 뭐 별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형제를 친다는 거, 친구를 친다는 거, 이웃을 친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킬 사람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근데 레인들은 여호와 편에 서기를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정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여러분들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데 이런 것들이요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부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가 있다고 했어요. 나를 천국으로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가장 가까운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천국 못 가게 만들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 짓는 사람들과는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되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오란데 계속 죄 짓는 사람 교회에 그냥 있게 되면 다른 사람까지도 오염돼. 아직 교회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나도 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거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형제를 치라는 게 죄지는 지적하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고 문제에 단호하게 지적하고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여호와께 헌신하는 것 죽음 같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죄진 데서 우리를 빼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요 자기 자신을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명이 귀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을 바르게 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미리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깨닫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게 하고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 편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합니다.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아버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예선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선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아버지와 보존되고 인도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